오늘 사사기 21장 말씀을 가지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연히 신문 칼럼을 읽다가 북창동 순두부와 관련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도 북창동 순두부집 있죠. 얼마 전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또 식사한 곳이기도 한데, 원래 이 가게가 처음에 한국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미국 LA에서 시작되어서 역으로 한국에도 생긴 지점이다라고 합니다. 미국 LA에서 시작되었는데 잘 되어서 미국 곳곳에 지점들을 세우고 프랜차이즈로 발전하여서 한국에도 생기게 된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재미교포이신 홍희숙이라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이분의 이야기를 제가 눈여겨본 것은 이분이 어느 남가주에 있는 교회 권사님이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사업을 하게 된 시작이 흥미로웠습니다. 이숙 권사님이 이민 초기에 아이들을 데리고 이민사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고 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아이들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배고프다고 해서 어디 가서 밥을 먹을까 하던 생각 차에 눈에 띄는 집이 순두부집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가서 아이들이 그 음식을 먹는데 먹는 모습이 너무 맛있게 먹더랍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북창동 순두부집을 시작하게 되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맛있게 먹는 게 뭐 그렇게 힌트가 됩니까? 우리 애들은 뭘 먹든지 맛있게 먹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분이 말하는 건 예배라는 거, 예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일상적인 것 속에서 특별한 것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것들은 늘 가까이에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것, 기회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데 왜 안 보일까요? 오늘 이 홍희숙 권사님은 말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났더니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근데 주목할 것은 거기 늘 앉아 있었어요. 안진뱅이가 그날따라 온 게 아니라 계속 앉아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2장 앞장에 성령 충만하니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생기는 거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로 접근했더니 일으킨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잘 됐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름을 지어야 했는데 그 북창동이라는 말은 옛날 학창시절 친구집이 북창동에서 두부 음식점을 했대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앞에 넣어서 북창동 순두부집이라고 했대요. 그렇게 열심히 사업을 했다라고 하면서 여러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눈길, 관심을 끈 것은 그분이 계속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레시피를 만들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레시피를 만드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막 이것저것 섞다가 지금의 북창동 순두부 그 레시피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또한 사업을 시작하는데 한국도 어려운데 미국에서 사업을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하나하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연 같은 일들 생기게 해서 누굴 만나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사업을 시작하고 또 거기서 사업을 어떻게 할지 그 길을 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눈에 띄는 게 뭐냐? 이분이 계속 하나하나 기도하고 결정해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권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생전에 늘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나는 종이고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북창동 순두부집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 묻고 계속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화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더래요. 나누라. 사업하니까 나누라. 그럼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초기였대요. 크게 성공도 하지 못한 어려울 때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이 잘 돼서 나누는 거 아니겠어요? 나도 어려워 죽겠는데 사업이 지금 안정적인 상황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누라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았어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시니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가게, 다른 직장의 종업원들보다도 자기 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들 복지부터 챙겼대요. 그리고 구제, 선교 막 하기 시작했대요. 특별히 어린이들을 많이 후원했더라고요. 글로벌 어린이 재단 특별히 거기에 후원 많이 하고 선교 많이 하고 구제에 힘을 쓰셨대요. 그렇게 힘을 쓰고 나니까요, 오히려 사업이 더 잘 되더라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경험했잖아요. 우리 국제하모니교회에서 지난주에 구제헌금 했죠. 어려운 교회 도웁시다.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선교사님들 교회 도웁시다. 그래서 추수감사 주일 헌금, 주정 헌금 빼고요, 386만 6천 원이 나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엄청 많이 나온 거예요. 그 1,000원짜리 2,000원 바자회 해갖고 모은 돈이에요. 얼마나 귀한 돈인지 몰라. 하나님은 결과보다도 과정을 보세요. 그러니까 과부의 2렙돈을 주님이 귀하게 하신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 왜 귀합니까? 액수로 보면요 2렙돈밖에 안 되지만 그 여인이 그 2렙돈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까지를 보니까 이게 귀한 거예요. 우리의 400만 원, 우리의 386만 6천 원은 엄청 귀한 돈이에요. 어떤 부자가 그냥 쓱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과정을 아는 하나님이 보실 땐 세상의 어떤 부자의 돈보다도 큰 돈이에요. 거기에 우리 집도 동참하려고 미리 준비했어요. 구제합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의 사모님 당근 사업을 하셨어요. 당근마켓 아십니까? 핸드폰에 당근 앱이라고. 그 안 쓰는 물건들, 중고 물품들 이렇게 올리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서로 사는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 안 쓰는 거 다 올렸는데요. 간증이에요. 기가 막히게요. 올리는 족족 팔려요. 근데 구제헌금 끝나고 나니까 올려도 안 팔려. 희한하죠? 물어보시면 진짜예요. 구제헌금 내야겠다, 우리도 헌금해야겠다 하고 뭐 올리면 그냥 누가 산다고 그냥 띵동 띵동 막 그러더라고요. 그게 산다는 표시인가 봐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니까 올려도 안 팔려요.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얻었어요. 목적이 선하면 하나님은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욕심은 안 채우지만.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필요를 만들면 돼요. 필요는 하나님이요 차고 넘치게 채우세요. 욕심은 안 채우죠. 여러분,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는 부모가 진짜 부모지요. 과한 욕심을 주는 건 그 자녀를 망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더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응답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이 권사님이 하나하나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고 해서 지금의 북창동 순두부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은 좋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또는 성공하는 과정에서 또는 성공한 이후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몰라요. 그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그 과정에, 그 결과에 하나님이 안 계세요.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 부유함도 진정한 부유함이 돼요. 여러분, 똑같은 칼이지만 의사가 붙잡으면 사람을 살리지만 도둑놈이 붙잡으면 사람을 죽이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무조건 있는 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고 진정한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하나 묻고 가십시오. 그러면 그 사업장이, 그 삶이 복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책 가운데 노년에 지은 책이 전도서죠. 가장 지혜로운 책이라고도 말합니다. 젊었을 때 아가서, 중년 때 잠언,
노년에 지은 책, 노년이라는 나이는 가장 지혜로울 때이죠. 가장 지혜로울 때 지은 책이 전도서인데 전도서 10장 10절에 성공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진정한 성공, 진짜 복된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공합시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아주 코믹하면서도 기괴하기까지 해요.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죠. 그 사사들의 이야기는 삼손을 마지막으로 16장에서 끝이 났어요. 그러면 17장부터 21장까지는 뭘까요? 사사기의 일종의 부록과 같은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시대적 배경과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는 미가와 그의 개인 제사장 이야기, 그게 17, 18장이에요. 또 하나의 이야기는요, 19장부터 오늘 21장까지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 왜 하나님이 사사들을 보냈고 그리고 그때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오늘은 그 두 번째 이야기죠. 19장부터 21장까지가 레위인과 그의 첩 이야기인데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첩이 있었대요. 벌써 문제가 좀 이상하죠. 그런데 첩과 다투었대요. 싸웠어요. 첩이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나 너랑 안 살아. 그리고 친정으로 갔는데 친정으로 가서 4개월 동안 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어떻게 해요? 아쉬운 거예요. 이 남자가 아쉬웠어요. 친정으로 찾아갑니다. 장인이 지극히 환대를 해요. 3일 동안 환대를 했는데 4일, 5일까지. 보통은 3일만 환대하거든요. 근데 5일까지 계속 환대를 합니다. 거기서 결국 환대를 받다가 이제 이 남자가 그 아내를 데리고 이제 가야겠다고. 그래서 그 환대, 잔치에 늦은, 끝난 저녁에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출발한 게 저녁에 출발했으니 그날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어디에 유숙을 해야 됐어요. 유숙을. 우리가 뭐 설날이나 아니면 추석 때 저기 뭐 고향 갔다가 올 때 그 친척들하고 막 놀다가 늦게 출발하면 늦게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유숙을 해야 되는데 이 레위인과 첩이 어떻게 해요? 오다가 기브아라는 곳에, 기브아라는 성읍에 유숙하게 됩니다. 머물게 돼요. 그 기브아라는 성읍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끔찍한 일을 겪게 돼요. 첩이 성폭행을 당해요. 그리고 죽게 됩니다. 이런 슬픔과 아픔이 있을 때 뭐 해야 됩니까? 레위인은 기도해야 됐죠. 일단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게 좀 문제죠. 당시에 첩은 하나님이 금하는 일인데 레위인이 첩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혼했다는 거예요. 또한 첩이 자기 고향으로 갔다라는 건 문제가 생겼어요. 그때도 기도하는 모습이 없어요. 하나님께 묻질 않아요. 또한 첩이 죽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슬픔 앞에서, 아픔 앞에서 하나님 앞에 또한 묻지 않습니다. 그냥 레위인은요, 복수심에 불타요. 그리고 끔찍한 행동을 하는데 그 시신, 자기 첩 아내의 시신을요, 12덩이를 해요. 조각. 그래서 그 시신을 12지파,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보낸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충청도 12지파에게 그 시신을 조각을 내서 다 보내요. 각 이스라엘 지파들마다 난리가 났어요. 미스바에 모입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물었더니 레위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브아라는 성읍에 모였는데 거기서 내 아내는 밤새도록 성폭행당하고 죽게 되고 이런 일이 도대체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일이 있으면 되느냐? 모인 11지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따집니다. 기브아 성읍 사람들을 내놔라. 악행을 저질렀으니 심판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도했어야 돼요. 하나님께 물었어야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요, 내주질 않아요. 제 식구 감싸기 있죠. 안 내줘요. 그리고 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도 기도했어야 돼요. 이스라엘끼리 싸우면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안 좋아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끼리 싸우면 부모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죠. 그런데 베냐민과 이스라엘 11지파 연합군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복수심에 불타고 서로 흥분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제 식구 감싸게 하고 잘못을 따지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결국 싸움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연합군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어디가 유리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유리했어요. 숫자적으로도요 훨씬 유리해요. 40만 명이 모였으니까요. 더욱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11지파에 있었어요.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요 언약궤를 가지고 가요.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원래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는데 전쟁 때문에 이 언약궤를요 베델, 이 미스바로 가지고 온 거예요. 언약궤 있죠. 숫자적으로도 우리가 유리하죠. 기세가 등등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싸움에서 이길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이요? 베냐민 지파에게 11지파가 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4만 명이 죽습니다. 10분의 1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11지파가요. 그때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가 졌습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이 제대로 응답하세요. 내가 내일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리라. 그리고 3번째 싸웠을 때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을 이겨요. 베냐민 지파를 이기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거죠. 전쟁이 있을 때 그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묻지 않았어요. 문제는 승리하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묻지 않았어요. 승리하고 나서 승리에 도취해서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냥 그 기부와 거기만 혼내주면 되는데 베냐민 전체 지파를요. 그 여세를 몰아서 완전히 진멸시켜요. 그 예를 들면 충청도에 그냥 대전이라는 도시 하나가 그냥 잘못을 했으면 대전 하나 딱 따끔하게 혼을 내고 끝내야 되는데 충청도 전체를 그냥 진멸해버린 거예요. 그게 오늘 21장 바로 앞에 오늘 새벽에 나눴던 20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20장 마지막 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48절인데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마다 다 불살랐더라. 승리하고 혼내주고 끝냈어야 되는데 그 여세를 몰아서 그냥 흥분에 쌓여서 기도가 없기 때문에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요 다 성읍을 불사르고 태웠대. 이게 헤렘이거든요. 진멸이거든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헤렘을 명령하셨어요. 진멸을 명령하셨어요. 왜요? 우상 숭배 때문에. 우상 숭배의 위험 때문에 진멸을 명하셨는데 지금 그 헤렘을 자기 동족에게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 진멸해버린 거예요. 거의 다 그냥 씨가 말리도록 죽인 거예요. 그냥 혼내주려다가 완전 너무 많이 때려서 초죽음을 만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11지파가 그런 행동을 후회하는 내용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막내 지파를요 혼내주려고 했다가 완전히 감정에 사로잡혀서 이것들을 그냥 확 다 그냥 진멸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이스라엘은 12지파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입니까? 12제자잖아요. 12는 대단히 의미 있는 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제 길로 갔죠. 그러면 11제자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띠아를 뽑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니까 12를 만들잖아요. 12는 대단히 중요한데 베냐민 지파가 씨가 말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흥분해갖고 막 싸우고 진멸하고 나니까 후회가 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우리가 11지파가 되네?
그 골이 났다고 여백이 생긴 거예요. 공백이 생긴 거예요. 11지파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 베냐민 지파 이제 살려줘야 되는데, 명맥을 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문제가 된 거예요. 자, 이때도 뭐 해야 됩니까? 그쵸?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너무 감정에 사로잡혀서 복수심에 불타서 그냥 꿀밤 때리고 그냥 말았어야 되는데 완전 머리통을 박살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무너뜨리고 공백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때라도 하나님께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물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 앞에 묻는 대신 꾀를 하나 생각해내요. 두 가지 꾀를 생각해내는데, 하나는 베냐민 지파 남자들을 계수해 봤더니 600명가량이 남았어요. 다 죽고 씨가 말리고 600명가량 남았는데, 야, 저 600명들한테 아내를 주자. 빨리 아내를 만들어 주자. 아내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야베스 길라성을 공격해서 거기 여인들의 아내들을, 그 성 아내들을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의 아내로 주자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는지 이유는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베냐민 지파를 혼내주기 위해서 미스바에 모이자고 할 때, 야 모여라 할 때 안 모인 성읍이 있었어요. 다 함께 싸우러 가자 할 때 안 모인 성읍은 나중에 전쟁할 때 힘들 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내주자, 반드시 죽이자 참여하지 않은 도시는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그 5절을 보십시오. 이제 오늘 21장 5절이에요.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가로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뇨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맹세한 거예요. 우리가 함께 싸우자 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도시는 나중에 진멸하자. 우리 힘들 때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찾아봤더니요,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성이었어요. 또 하나, 이들이 맹세했는데 우리의 딸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 싸움 전쟁하기 전에 그렇게 맹세했어요. 그게 18절에 나와요. 18절 보시죠.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맹세했거든요. 베냐민과 전쟁하기 전에, 야 참여하지 않은 도시는 혼내주고, 그리고 우리 딸은 절대로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말자. 그렇게 맹세했어요. 이거 잘된 맹세입니까? 잘못된 맹세입니까? 잘못된 맹세야. 이런 거는 깨버려도 돼요. 그런데 그 맹세 지키자고 어떻게 합니까? 참여하지 않은 도시 봤더니 야베스 길르앗 성읍이에요. 거기 남자들 다 죽이고 거기 아내들을 이 베냐민 남성들 600명에게 아내로 준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막 문제가 이상하게 꼬여가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오늘 결론인데, 작은 문제인데 기도하고 해결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막 이상한 방법으로 흘러가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때라도 기도하고 결정했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그냥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성읍 사람들은 죽게 되고 거기 여인들은 베냐민 지파 남성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생겨요. 여자들이 모자라네. 남자는 600명인데 여자들은 400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 부족해요?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200명을 채워야 돼요. 이때라도 뭐 해야 됐어요? 그저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요, 핵심은 뭐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북창동 순두부집 잊지 마십시오. 내일부터 북창동 순두부집 갈 때마다 기도하고 해야 되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또 생각만 해요. 그러다가 또 하나 생각을 해내는데, 야 그럼 그 200명 어떻게 채워주냐? 그리고 이상한 또 방법을 생각해내요. 실로라는 곳에 여인들이 모여요. 왜요? 하나님의 절기 때문에.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성들 아직 아내를 갖지 못한 200명을 거기 포도원 숲에 숨었다가 여자들이 춤추러 나가면 그 여자들을 보쌈 있죠, 보쌈. 그 먹는 보쌈 말고요, 보쌈. 그 보쌈을 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납치는요, 성경적이지 않은 방법일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납치는 법이 금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생리별을 지키는 건데, 그런데 그런 이상한 방법을 택해요. 그리고 200명의 아내, 그 여인들을, 마음에 드는 여인들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그 D-Day로 하나님의 절기를 또 삼아요. 여러분, 함께 마지막으로 읽어보죠.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또 가로되 보라, 베델 북편 르보나 남편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편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절기가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그 아내로 붙들어 가지고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보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것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왜요? 기도가 없으니까 기괴한 방법, 세상도 하지 않는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의 절기가 납치하는 D-Day예요. 여기 하나님의 절기는 셋 중에 하나예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셋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세 절기거든요. 그 절기 중에 하나인데 그날은 어떤 날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날인데 그날 여인들을 납치해서 자기 아내로 삼으래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해요? 쉽게 말하면요, 주일날 강도짓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성도가. 말이 돼요? 물론 평일날 강도짓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강도짓 하는 날로 주일로 삼은 거예요. 주일로. 여호와의 절기로 매년 한 번 있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타락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사사기 19장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레위인의 첩이 성폭행당하는 사건으로 시작했어요. 그 아픔이 600명의 여인들이 납치되는 아픔으로 확대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문제가 계속 꼬여만 갈까요? 해결은 되지 않고 왜 계속 문제가 커져만 가죠? 기도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아픔인데 그 아픔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고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이상하게 문제가 꼬여가고 더 커져만 가요. 별거 아닌 걸로 끝냈어야 되는 문제가 계속 엄청나게 커져가서 민족 간의 전쟁이 되고 수많은 아픔과 복수의 사건으로 확장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제 사사기의 결론이자 주제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사기 21장 끝절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주제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믿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습니까? 왜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이 말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길 원하세요. 물으면 가르쳐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어떤 왕보다도 강한 왕이고 어떤 왕보다도 선한 왕이고 어떤 왕보다도 좋은 왕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아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질문하지 않아요. 생각만 해요. 감정에 사로잡혀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생각만으로 대응해요. 고민만 해요. 고민만 해요.
어떤 거 하나도 엎드리진 않아요. 엎드렸으면 이건 끝나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계속 꾹쭉 훑어본 것처럼 어느 순간에라도 누구 하나 엎드렸으면 이 문제는 여기까지 안 왔는데 엎드리지 않으니까 계속 문제가 확대돼서 엄청난 문제로 비약된 거예요. 어쩌면 코로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가 무슨 뜻입니까? 왕관이잖아요. 왕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행동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이 코로나, 하필이면 이름이 코로나예요. 어쩌면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고 깨닫게 하시는지도 몰라요. 제가 생각할 땐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심판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고 하나님께 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쭉 훑으면서 여러 문제가 나왔어요.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도 갈등의 문제가 있습니까? 엎드리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형제 간에 갈등하십니까? 부모 자식 간에 갈등합니까? 성도 간에 갈등합니까? 목회자와 갈등합니까?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답을 찾으십시오.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첩을 잃었어요? 상실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위로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복수심,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물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오신 분들 가운데 전쟁의 문제가 있습니까? 내부 싸움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실패했습니까? 이스라엘 연합군이 2번이나 전쟁에 진 것처럼 실패의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지금이라도 또 물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또는 잘못된 맹세의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된 하나님 앞에 맹세, 그건 깨도 돼요. 그때도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또는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까? 잘못해갖고 베냐민 사람들 다 죽이고 600명 그 아내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때 이스라엘 연합군, 이스라엘 11지파가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채워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마음대로 납치하고 보쌈하고 그리고 막 죽이고 빼앗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이에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피와 상처, 작은 문제가 엄청난 문제로 확대되었어요. 그 과정에 누구 하나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이라도 듣지 않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2가지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밤 기도하십시오. 2번째, 응답을 못 받아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책임 소지가 바뀌어요. 내가 맡긴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지 못했을지라도 기도하십시오. 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안 맡기면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해결하면 이상한 방법으로 해결해요. 더 문제는 커져만 가고 더 문제는 꼬여만 가요. 더 자식의 문제, 더 물질의 문제, 더 질병의 문제는요 더 엄청나게 꼬여만 가요. 금방 해결할 문제가 확산되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시고 치경에 치경을 넓혀 주옵소서.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복받을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에 복을 받고 계속 복에 복을 받아야지 문제의 문제가 되는 인생은 우리의 인생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도 똑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다툼의 문제 있고, 갈등의 문제 있고, 부족의 문제 있고, 싸움의 문제 있고, 아버지 체험의 문제 있고, 하나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날마다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묻는 우리 국제하모니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받고 지경에 지경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